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성찬을 받기 전에 주의 말씀을 먼저 묵상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먼저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성찬을 받기 전에 또한 참회와 반성과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 세계에 이 마귀가 또 우리가 날마다 알고 모르고 짓는 죄로 인해서 신령한 지식이 흐려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이 거룩한 예전에 깊은 의를 성령으로 한 번 더 깨우침을 받고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됨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말씀 오늘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데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한번 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전야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저녁을 잡수었어요. 만찬. 그는 6월절 만찬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에서 해방받는 날 밤에 기적적인 그런 해방을 받은 그 일을 2000년 동안 기념해 오고 있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6월절이라 그럽니다. 그 6월절 절기에 함께 음식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떡 하나를 띄어서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는 몸이니 먹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그 떡에 대한 의미를 부과했습니다. 내 몸이라. 그 축사하시면서 그냥 보통 주시는 게 아니고 특별히 축사, 헬라 원문 성경에는 기도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기도하시면서 찬양과 감사로 축사하시고 받아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는 몸이니라. 그 떡을 다 받고 먹고 식후에 이번에는 포도주 잔에 포도주가 가득히 담겨 있는 잔을 돌리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그랬어요.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내 피다. 곧 언약의 피라. 마시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성찬의 성찬 예식을 세우면서 그렇게 떡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어려운 말로 하면 상징한다 이깁니다. 상징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왜 성찬 예식을 계속하라 이 말씀이겠지. 늘 계속하라. 천주교에서는 주일 아침마다 매주일 성찬 예식을 합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는 형식보다도 정신, 내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금요일 날 모두 금식을 해보시라 그랬는데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사람은 금식했나 이라니 먹었다 합시다. 그래 잘 먹었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금식은 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라는 뜻인데 배가 좀 고프면 사람은 고통을 당해봐야 또 남의 아픔도 이해를 하는데 지가 배가 부르면 남의 아픔을 이해 못한다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금식을 한 사날쯤 하면요 배가 고파가지고 해 까부러질 때 예수님도 좀 가까이 고난을 묵상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만 그렇게 기념하지 말고 늘 반복해서 내가 올 때까지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요. 이 성찬 예식은 종말론적인 의의가 있다. 대단히 중요한 성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제가 떡과 포도주에 대한 뜻을 한 번 더 새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라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 먹는 거지 마시는 거지만 좀 더 뜻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내가 올 때까지 전해라.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도 낫다. 화목된 가정에 마른 떡, 그저 별거 없는 된장찌개 그저 하나 끓여놓고 식구들이 오손도손 화목스럽게 음식을 나눠 먹고 화목하는 그 가정은 먹을 것이 많은 그 가정들이 형제끼리 다투는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고 두드리 패는 것보다도 안 낫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아침이나 이 저녁이나 식구들이 한목에 다 모여가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식사 아주 아름답지요. 잠언 이 전도서에는 보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라래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모든 것 다 헛되더라. 공부 많이 한 것도 헛되다. 머리 아프고 그거는 또 모든 것 다 헛되다.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 살아봐도 헛되고 또 좋은 명예를 얻어가 권세를 부려봤자 헛되더라. 헛되다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육공화국 시대에 황태자라고 별명이 붙인 그 모씨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권력의 무상,
헛되다. 그래 한마디 남기고 들어가는 거 봤습니다. 이 헛되다 하네. 그러나 헛되지만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기뻐하는 것이 헛된 세상에 귀하더라. 좋더라 그랬어요.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귀하더라. 이 식사의 기중성. 그러나 그런 식사는 귀하지. 다투는 가정보다도 귀하지. 그러나 그 식사는 세속적인 식사라 하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저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수평적인 가족관계, 화목.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화목스러운 분위기 속에 당신을 초청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 식사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땅으로부터 곡식을 생산하는 모든 농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 이 음식을 못 먹는 가난한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식사는 단순한 세속적인 식사가 아니래요. 하나님을 모신 식사라고 해요. 신령한 음식인 게. 그런 식사는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가정에, 기도하면서 음식을 먹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서 믿음을 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신령한 복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수평적인 식사관계 아니고 수직적인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문에 모신, 가정에 모신 그런 먹고 마시는 즐거움. 좀 쉽게 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식사는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도 관계가 하더라고요. 와 같이 이 성찬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와 같이 이런 식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식사를 하나 소개하는 겁니다.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면서 떡을 띠면서 받아 마시라. 먹어라. 먹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몸이요. 그랬어요.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몸, 그 몸을 너희들의 양식으로 먹어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이게.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리면 그 몸이 찔렸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 몸에 담당시켰었도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죽어간 이 몸을 상징하는 떡을 믿음으로 받으라. 믿음으로 받으라. 받으시오. 믿음으로 받아서 먹어라.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해지고 영혼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을 얻는 배부름이 있으리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령한 양식이에요. 신령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이상한 음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다. 내 양식은 참된 양식이요. 받으시오. 내 양식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리라. 이 신비적인 양식, 그런 뜻에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니 그랬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말해가지고 세큐룸, 이 성찬당을 라틴 말로 세큐룸이라 그래요. 성찬단. 그게 올려놓고 신부가 기도하면은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화채설. 그러나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 개혁자들이 예수님은 하팍스, once for all, 단번에 단 한 번 죽지 계속해서 죽지 않는다. 그건 우상이다. 그건 이단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만 죽고 떡은 떡이다 이게야.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하는 그 속에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이 살을 먹고, 받아시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주리라. 그 말씀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치 떡을 먹고 나니까 식후에 또 축사하시고 떡을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받아 마시라. 우리 성경에 사상 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성경 사상은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해석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피는 단순한 붉은 물체가 아니고 이는 생명을 담고 있는 것으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가르치며 희생을 가르친다. 예수님이 내가 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 인간이 한번 나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는 받아시 이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예수님의 그 죽음은 죽음을 믿는 사람에게 오는 효력이 있어요. 죽음을 믿는 사람에게 오는 효력이 뭐냐? 사죄와 영생과 구원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니, 다시 말씀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못의 상처를 받아서 피를 흘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그 피는 단순히 죽는 죽음이 아니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믿는 자에게는 죄가 용서가 되더라는 게. 할렐루야! 그 진리를 말씀하는 게. 그래서 내 피를 참 마실 것이며 마셔야 너희 죄가 사해진다. 마셔야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마셔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피는 희생당한 피, 죽음이었는데 그 호력을 사실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 먹고 마시는 뜻. 요한복음 6장 45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받아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랍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아이고 미쳤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지 살을 먹으라 하고 지 피를 마시라 하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가. 내 살을 참, 그것도 보통 하는 게 그냥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안 그러고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리라. 아이고 미쳤다. 저런 수가 있나. 다 돌아가더라. 안 돌아가는 사람은 안 돌아가고 거기 있는 사람은 어렵다. 저기 무슨 말이고. 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너희도 갈래? 주여 못 알아들어사오나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받아시오. 영생하는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러면 먹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이 말씀은 어떤 성경 주경가의 말을 빌립니다. 그러고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립니다. 이 먹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자이심을 음식 먹듯이 믿으라. 이 뜻이랍니다. 음식 먹듯이 예수님이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자이심을 음식 먹듯이 믿으면 사죄와 축복과 평안과 희락과 영생이 있겠다. 사람은 좋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 소크라테스의 말같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있다면 귀로 먹는 음식이 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있다면 귀로 먹는 음식이 있다. 귀로 먹는 음식은 사상이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좋지 못한 사상을 받으면 죽는다. 이제 그 다음 년에 김덕신 목사가 주석을 붙여봤습니다. 내 주식이 별로 큰 힘이 없지만도 그러나 역사성이 있으니까 지난 과거 72년 동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먹고 얼마나 많은 젊은 영재들이 죽었는가. 프랑스의 어떤 신문은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 소련을 비롯해서 위생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공산주의자들, 이 무신론 사상 때문에 1억 5천만 이상이 죽었다. 많은 생명들이 이데올로기가 잘못되면 좋지 못한 사상으로 인해서 죽었다.
입으로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이 귀로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해요. 사상은 귀로 먹는 게예요. 사상은 귀로 먹고 소화를 하는 게. 잘못 먹으면 음식, 육신의 음식이나 사상이나 잘못 받고 잘못 먹으면 죽어요. 망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살을 참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어도 살겠고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망한 사람 없어요. 예수의 복음이 이데올로기라고 말합시다. 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망한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신다는 말은 음식 먹듯이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음식 먹듯이 믿으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담당시킨 것을 시켜서 예수님이 매를 맞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생명의 가장 이와 같은 중심이 되는 피를 흘리심을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면은 너에게 죄 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은 받지 아니하고 미신으로 생각하면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받으셔.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리라. 이거는 굉장한 위력이 있는 음식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김덕신 목사가 암만 고함을 지르고 말씀을 해도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자정론 아우토피스토스, 성령이 이 성경을 쓰게 하셨으니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덩어리에 인생의 가장 무거운 문제들이 다 해결나는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거든 혼자 지니지 말고 전해라. 내가 올 때까지 전해라.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은 다 같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가슴이 뜨겁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음식입니다. 세속적인 음식에도 기도하고 받으면 신령한 양식이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되는 예수님, 우리가 그 살을 참 먹고 그 피를 참 마시면 참 너무나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통솔함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어서 내 살을 참 먹고 내 피를 참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니 인생의 구원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